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이 기적의 세상에 보내주신 까닭이 뭐냐면 함께 기뻐하자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삶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소유하지 않으면 넌 불행한 거야 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나는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한껏 누리며 살지 못하는 무능력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게 우리의 삶의 비참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삶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처음으로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주님이 네 마디의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네 마디 말입니다. 때가 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가 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동안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에게 때가 찬 날입니다. 어떤 때가 찼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은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완제품으로 어딘가에 있고 공간 어딘가에 있고 우리가 죽으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세계로 옮겨갈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걸 이렇게도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이 졸졸졸졸 흘러요. 산간을 흘러가지고 계곡물을 이루어가지고 물이 졸졸졸졸 흐르다가 시냇물에 합류하잖아요. 시냇물이 쭉 흘러가다가 더 큰 강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한강과 북한강이 흐르잖아요. 그렇죠? 남한강과 북한강이 흐르다가 어디에서 이 강들이 만나죠? 양수리 두물머리라고 하는 곳에서 두 물이 만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얘기하면서 그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남한강은 남으로 흐르고 북한강은 북으로 흐르다가 두물머리 양수리에서 만나서 남한강은 남을 버리고 북한강은 북을 버리고 한강이 됐단 말이죠. 작은 나를 버리고 큰 나 속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 한강이 흘러가지고선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렇죠? 한강도 금강도 바다로 들어갑니다. 낙동강물도 바다로 갑니다. 그때 한강이라는 강의 이름도 버리고 금강이라는 이름도 버리고 낙동강도 버리고 우린 뭐라고 그래? 바다에 이르게 돼. 그렇죠? 그러니까 바닷속에 감으로 내가 사라진 게 아니라 더 큰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작은 나의 생명이 그칠 때 하나님은 더 큰 생명의 세계 속으로 우리를 맞아들여 주신단 말이죠.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모두 가야 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것은 저기에 완제품인 나라가 있어서 거기 들어간단 말이 아니라 이미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하늘은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곳에 하늘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건 뭐냐? 나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어떤 형태로 하나님 나라에 머물게 될는지 모르지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덕분에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숨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오늘 숨 쉬고 살고 있는데 내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내 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숨 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인류의 첫사람에게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다마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하는 말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죽으면 뭐 요즘은 재가 되고 흙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만 원소로 다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아담이에요. 아다마로부터 왔기 때문에. 근데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들숨 그리고 날숨, 들숨 날숨 쉽니다. 내가 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세상을 떠나는 분을 보자고요. 숨이 어때요? 멎어요.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어요. 나는 의지적으로 숨 쉬고 싶어도 어떻게 됩니까? 거두어 가시면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어 가시면 모든 것이 다 돌아가야 할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숨을 불어넣으시면 그것들이 살아납니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다고 하는 것도 내 숨인 줄로 알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 숨을 불어넣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 속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거,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다는 거, 대지를 딛고 걸을 수 있다는 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와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를 보면 주님이 이러잖아요. 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밭에 일하러 나갔다가 땅을 일구다가 땅 속에서 보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상인이 진주를 사러 다니다가 아주 값진 진주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돌아와 그것으로 값진 진주 하나를 샀다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뭐와 같으냐? 어떤 여인이 반죽을 하다가 밀가루 반죽을 하다가 거기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부풀게 함과 같다.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씨를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어떤 것은 길바닥 위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건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건 옥토에 떨어졌어. 근데 옥토에 떨어진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또 하나님 나라 어떻게 얘기할까? 그러다가 어부가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많이 건져 올려서 해변으로 끌고 와가지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는 것과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종교적인 언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교적인 언어 하나도 없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해야 하는 나라임을 보여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설거지를 하거나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서 설거지 전담이거든요. 제가 음식을 만들지 못하니까 아내는 음식을 만들어서 밥을 차리고 그러면 설거지는 제 전담입니다. 제가 설거지를 아주 잘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저도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손자 손녀들이 왔다 가면은 그릇이 이렇게 수북히 쌓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설거지하는 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저는 한 번도 설거지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거나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많은 그릇을 설거지할 때면 저절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는 이들을 축복하셔서
그렇죠? 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그리고 맑고 건강한 생각을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청소도 제 전담입니다. 저희 집에서 청소 제가 전담하는데, 아니 웬 먼지는 이렇게 많이 쌓이고 투덜거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걸레질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걸레질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때도 이렇게 닦여지길 소망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의 마음, 어두워진 마음을 닦아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농사 지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얼마 후면은 농사철이 시작이 되겠는데, 그 씨 하나 뿌리는 그 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범상하게 보지 않았죠. 내가 씨를 뿌린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뿌려진 씨가 자라나는 것도 놀랍고, 그 전부 뭐로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본 거예요. 그것들을, 일상의 모든 것들을.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온 집을 비질하면서 찾았대.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야. 뭔가를 소중히 여기는 건 말이죠. 하나님 나라 또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밀을 심어놨는데 어느 종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좋은 씨를 심지 않았나요? 주님, 그런데 보니까요 가라지가 났는데 뽑을까요? 주인이 얘기합니다. 그냥 버려둬라. 가라지를 뽑는다고 하다가 밀까지 뽑을까 두렵구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날 심판의 때가 오면은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거두어 꺼지지 않은 불 속에 던지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은 뭘 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의 얼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요? 내 눈으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이라는 게 뭐냐면 내 욕심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 욕심에 투영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간의 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죄는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면 나를 아낌없이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라고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병이 인간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배가 고픈 줄은 알지만 남의 배고픈 사정은 알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본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땠냐면 내 배고픈 줄도 알지만은 남 배고픈 사정도 헤아리도록 만들어주셔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형상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신학적으로 많이 설명할 수 있어요. 저도 신학 공부했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말을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요. 내가 배고픈 것을 헤아려서 저 사람도 배고프겠거니라고 느끼는,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어. 내 배만 채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은 우리 젊었을 때만 해도 양식을 먹으면은 자랑하잖아요. 쓴다고 그러잖아요. 한 손에 포크를 들고 한 손에 나이프 들고 스테이크 같은 거 이렇게 쓸었다고. 요즘은 뭐 아무나 가서 먹는 거니까 그런 일도 없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포크는 왼손에 드는 거고 나이프는 오른손에 드는 거고, 이게 교양이 있잖아요. 꽤. 그리고 여러분, 원탁으로 되어 있는 테이블에 가면, 결혼식장 같은 데 가면 원형으로 되어 있는 테이블에 앉을 때가 있는데 사람들을 다닥다닥 앉게 하다 보니까 포크, 나이프 이걸 양쪽으로 다 벌려놓고 있는데, 그리고 물을 갖다 놨는데 이게 뇌물인지 알 수가 없어. 그죠? 우리가 그건 알아야 합니다. 빵도 이게 내 빵인지 저게 내 빵인지 모르겠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별하기 좋게 말씀드릴게요.
우수좌빵 그렇게 얘기해요. 우수좌빵 이거 뭐냐? 물은 오른쪽에 있는 게 내 거예요. 빵은 뭐냐면 왼쪽에 있는 게 내 거예요. 우수좌빵 아시겠죠? 이걸 알면 실수 안 해요. 어떤 모르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뇌물 먹으려고 하면 아 이건 내 겁니다. 여러분 얘기해도 됩니다. 빵은 왼쪽에 있는 게 내 빵이고 물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제법 교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교양이란 뭐냐면 내가 오늘 여기에서 밥을 먹으려고 아름다운 음식을 차려놓고 먹는데 창밖을 보니까 며칠 굶주린 사람이 눈에 보여요. 아무것도 먹지 못해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져 있고 아주 울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음식을 장만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초대하든지 그래서 그에게 음식을 주는 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양이에요. 인간의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것이 죄냐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걸 누리고 사는데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가지고 저 지경일까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이 죄된 마음이에요.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이라는 건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본래 주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먹지 못하면 배고픈 것처럼 먹지 못해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서러움을 당해봤기 때문에 오늘 서러워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어떻게든지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죄가 내 마음을 자꾸만 사로잡기 시작하면서 남의 어려운 사정은 헤아리지 못하고 내 사정만 헤아리며 사는 사람이 되어서 이건 뭐냐면 무정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바로 그리스도가 품었던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해달라고 하는 것. 나와 당신이 맺는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지배해달라고 하는 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란 말이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얘기할 때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와 대비가 되냐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과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은 로마는 어떤 방식으로 지배했습니까? 로마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 군사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세금을 부과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빼앗아내면서 지배했습니다. 이게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특색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 지배하는 게 당연한 것이 로마의 제국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힘이 있다고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세상이 아니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문나라의 집권자들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기를 요구하지만 높임받기를 원하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돼. 그렇죠? 너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 사람의 어려움이 내 마음속에 아프게 다가와서 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런 세계에 부름을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까닭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사람을 바라보면은 그 병든 사람
저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병들었을까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아픔을 그냥 당신의 것으로 받아 안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고통스러움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주님은 우리와 그 여러분의 아픔을 당신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덥석 안아주시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불길하다 더럽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은 뭐 했습니까? 깨끗한 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씻어주시고 고쳐주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귀신 들렸으니까 불결해 더러워 위험해 하고 도외시하지만 주님은 뭐합니까? 그에게 다가가시죠.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시잖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쁨을 드렸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든 천국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 나는 살아내기 시작하는 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이 되길 바라고요. 바울 사도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주변에 번져가도록 통로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살면 됩니다. 그렇죠? 말씀 여러분 기억하죠?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거기에 가까이 온 그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하는 건 뭡니까? 회개하라였는데 회개한다는 건 뭐였어요? 나를 세상의 중심에 두었던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너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 아픔을 풀어주기 위해서 마음 쓰는 게 회개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사는 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인 것이 뭡니까? 복음을 믿는 삶이다 하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우리는 입술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될 거다. 오늘 여러분 아름다운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내가 호흡하며 산다고 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숨을 불어넣으시는 거라고 얘기했죠. 오늘이라고 하는 기적 속에서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느끼도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